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나 중심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것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도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요나는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직접 전투를 벌인 첫 번째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투, 카르카르 전투를 통해서 아합과 그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긴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너무 커서 그 아수르는 상당한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재침공해서 성공하고 이스라엘 왕 예후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기까지 지금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의 때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까지 요나는 뭐예요? 아수르를 자신의 원수 국가로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를 겪으면서 우리의 민족들이 느꼈던 감정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군사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낙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폭동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위해서 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왜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처음에는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넣어가면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싫었는데 니느웨에 억지로 전한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이것이 화가 났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반응에 대해서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고 오히려 미움과 분노로 더 자기를 경노하게 시켰습니다.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이 그에게 불만이었던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오직 이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미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의 심판을 거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뭐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들이 돌이키게 되면 심판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나 주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서 자기를 억지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도망갔던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들을 긍휼히 살려주실 것이었다라면 왜 폭풍을 보내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시켰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그 명예도 실추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수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성품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부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 베풀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변하죠. 어디까지 항변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거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나와요. 3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차라리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니 보세요.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죽을 심판 앞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죄인임을 니느웨가 죄인이 아니라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이 분명히 죄인이지만 죄인의 죽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죄인인 저들도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자신을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요나 같은 마음은 없는지, 혹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쟤는 안 변할 거야 라고 단정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요나 같은 태도는 내게 없는지. 때로는 지금 요나는 뭐예요?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 얻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한 그 누구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너무나 유다 백성에게는 마땅히 멸망받을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저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요나는 어떻게 해요? 성읍 동편으로 가서 그 성읍이 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니느웨 성이 될 건지를 구경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나의 이 모습이 참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나는 제가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혼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요나는 박농풀이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초막 근처에 박농풀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박농풀이 만들어준 그늘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큰 물고기도 예비해 주셨다. 영어로는 provide라고 해요. 제공해 줬다. 박농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벌레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벌레까지 준비해 주셔서 그날 하루 지나고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햇볕에 가려졌던 박농풀이 뭐예요? 이제 다 사라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풍까지 불어닥쳐서 뜨겁게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이에 대해서 격분하죠. 그리고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지금 이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환경, 요나가 살아왔던 그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좋은 것도 예배하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예배하시는 것 같아요. 큰 물고기도 박농풀도 벌레도 동풍까지 예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인생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의 심보를 보면 뭐예요? 정말 꾸짖고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니느웨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 안 듣는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 요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도 주시고 때로는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도 만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점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위험한 도구를 갖고 놀겠다고 하면 부모는 빼앗죠. 그런데 나중에 크면 그것이 아이를 사랑한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겠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원한 박넝쿨 너무 좋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이렇게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그리고 사막 같은 기후에서도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지금 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더라도 이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넝쿨을 사랑했던 너와 뭐예요? 더 중요한 사람들을 사랑한 나를 뭐예요? 비교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했을 때 요나의 대답이 참 담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 무슨 담대함이 이렇게까지 넘치나 싶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너 수고도 안 했잖아. 재배도 안 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훨씬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니느웨 백성의 구원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담겨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박넝쿨이 사라지는 걸로 슬퍼했던 것 그 마음이라면 왜 그들이 죽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할 것을 넘겨 생각해보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핵심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다. 뭐야? 니느웨의 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짐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는 니느웨의 죄와 악함을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본 것은 니느웨의 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이 왜요?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느웨는 분명 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요나는
잠시 사라질 방명풀이 주는 자신에게 주는 유익만을 집중했다면, 나의 편안함을 더 크게 여겼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먼저 보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떠했던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가 지금은 어떠할지라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나의 그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요나서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요나가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답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으로 남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은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나는 살아가고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는 것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서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죄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죄보다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나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완고함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거를 기도하신 것처럼 잘 마무리하고 치고를 승리하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0